시간이 되었으므로 새벽에 우리를 도우시는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또 이 자리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며 올려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 날마다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시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또 찬송하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 입술을 통해서 또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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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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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마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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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 월요 기도 제목인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게 하소서. 주일의 은혜를 세상에 전하는 한 주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인 되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때로는 교회가 때로는 건물이 때로는 사람이 하나님 주인이 되어버린 하나님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 사랑들이 교회 정말 하나님만이 주인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교회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가운데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영혼을 살리고 또 영혼을 세움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일 내에 주신 그 은혜의 말씀하면서 정말 하나님 정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하나님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그 말씀이 하나님 우리만 알고 우리만 깨닫고 우리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시대가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랑을 오늘도 또 내일도
또 우리가 일평생 사는 그 시간 동안 늘 우리의 가슴에 품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고 하셨던 예수님의 그 마지막 그 제자들을 향한 당부의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잘 전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의 사람이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임을 보게 한다고 본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먼저 우리 안에 하나님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다니엘 4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통해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는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에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에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과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내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알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아멘. 네,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자 그에게는 우리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즐거움이 있고 평안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가 지난주 월요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가 큰 금신상의 꿈을 꾸었을 때에 그는 모든 것을 가졌고 누리고 모든 것이 다 자기에게 있었다고 생각했던 그에게 그 작은 꿈 하나가 그의 삶을 번민케 하고 잠을 이룰 수 없게 했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도 바로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이 꿈을 허락하셨는데 그 꿈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늘 또한 번민하고 또 걱정하여 잠을 이루지 못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왕은 그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를 자신을 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사자굴에 넣었던 사건을 통해 풀무불에 던졌던 사건을 통해서 그가 참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그는 온 지역, 그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또 그 백성들 가운데 각 언어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조서를 내보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처음 조서의 편지의 내용을 보면 너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네,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대해서 그는 기록하였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그를 풀무불에 던졌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타서 죽었지만 그들은 그 7배의 뜨거운 불 가운데 들어갔지만 옷에 머리가 걸리지도 않고 옷도 타지도 않고 그런 냄새조차도 없었던 그것을 보았던 느부갓네살 왕은 두렵기도 했지만 놀라웠을 겁니다. 저들이 믿는 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기에 이와 같은 이적들을 행하시는 걸까? 그래서 그가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그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만이 우리가 믿고 따라야 될 분임을 그들의 백성들에게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가 그 일로 말미암아 어떠했다고 표현하냐면 2절에 그가 즐거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시는 이적과 놀라운 일. 사실 자기에게 행한 게 아니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 즉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통해 그가 보았어요. 그러나 그가 그 눈을 통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자기에게 주어진 것처럼 그는 받아들였던, 그래서 내게 행하신 일 하면서 그가 고백하며 즐거워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로 말미암아 무엇을 즐거워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크도다 3절에 보면 그의 고백이 이러죠.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그가 그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세상의 주관자 되신 분이 바로 그 하나님임을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그런데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통하여 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의 뜻 또한 바로 거기에 있음을 17절에 말씀합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 되심이 왕을 세우시고 왕을 끌어내리고 모든 복을 주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말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던 것에 대해서 4절부터 그가 이야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꿈을 통하여서 그가 두려워하였고 그가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머릿속에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고 있던 것에 대하여 그는 첫 번째 꿈을 꾸었던 것처럼 그가 우리 같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다 안 부르고 그냥 다니엘 부르지 않겠어요? 첫 번째 꿈을 그들에게 이야기했지만 그들의 박수장도 그들의 술객도 그다음에 점쟁이도 아무도 그 갈대아의 지혜자들도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음을 이미 그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가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기를 원했던 것이 자신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줄 수 없고 오히려 그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을 다시 불러들여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하지만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만약 이들을 부르지 않고 다니엘이 먼저 들어와서 해석했다면 우리도 그것을 알았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먼저 들어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꿈을 계시하는 그 꿈조차도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그에게 들어왔을 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그에게 고백하죠.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라고 하면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박수장이라고 되어 있죠. 박수는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꿈을 해석하는 자의 장으로 지금 이 다니엘이 있음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먼저 나오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 바벨론에 있는 모든 꿈을 해석하고 점을 치고 마술을 부리고 지혜자라고 하는 그 자들을 불러 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임을, 그 꿈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먼저 들려 세우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들의 장이었던, 꿈을 해석하는 자의 장으로 세워졌던 다니엘을 불러들이고 그에게 꿈을 해석하라고 말하는데요. 그래서 그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의 꿈은 이러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즉 90절에 보니까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는데 높이가 높았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속에 땅의 중심에 한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높이가 아주 높았대요. 그런데 그 높이가 어떠하며 그 나무가 어떠한지를 이제 우리가 11절부터 보면 그 나무가 자라여 견고하여 지고, 자, 높고 높은 그 나무가 자라여 견고해졌다. 어느 정도까지 자라고 견고해졌냐면 그 높이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나무가 얼마나 높이 자랐냐면 여러분, 땅 끝에서 보일 정도로 아주 튼실하고 큰 나무, 아주 큰 나무였음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무의 잎사귀를 보니까 그 나무가 크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아름다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 그 나무에게 주어진 열매를 통하여 세상의 모든 사람이 먹을 만큼의 많은 열매가 그에게 맺혀져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또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었더라. 자, 결론은 그 큰 나무를 통하여서 온 만국이 먹게 되고 들의 짐승도 하늘에 깃드는 새들도 육체에 가진 모든 것이 그 큰 나무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고 평안을 누릴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순찰자가 나타났는데, 여기서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는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그 천사라고 이 뜻을 해석하면 천사예요. 결론은 한 천사가 그에게 나타나서 또한 명령하기를 14절에 보면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하나님의 심판이 그 큰 나무에게 임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라라고 말씀해요. 그랬더니 그 뿌리에 그루터기만 땅에 남겨두고 새와 넛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불 가운데 두어라라고 돼요. 그러나 그 뿌리는 하늘의 이슬이 졌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자, 근데 이 큰 나무가 누구를 상징하냐면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이 온 만국을 다스리고 들에 있는 짐승도 하늘의 새도 그의 그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먹고 마시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만, 하나님이 한 천사를 통하여 보내어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그 그루터기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하여 하늘의 새도 들의 짐승도 그 안에 거하는 모든 만국의 사람들과 짐승들이 그를 통하여 먹었지만 이제 그를 통하여 먹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가 어떻게 되냐면 하늘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 짐승처럼 변하게 될 거예요. 누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상의 모든 주관자였던 것처럼 보였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향하여 하나님이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이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었다.
누구의 명령대로요? 그 순찰자의 명령대로. 결론은 하나님이 보낸 천사의 명령대로 그가 그와 같이 지내는 것을 그가 보았어요. 여러분, 그 꿈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를 근심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왜 하나님이 행하셨냐? 17절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참 평화를 누리고 참 기쁨을 누리고 그 안에서 모든 공중의 새도 들짐승도 만국의 모든 사람이 평안을 누리고 그를 통하여 먹고 평안을 누리고 있지만, 결론은 그것이 누구에게서 나오느냐라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그렇게 자신도 알고 있던 그에게 너가 가진 것이 너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세상의 만국의 가장 높은 나무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지만,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 가장 높은 자이지만 그를 하나님이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지극히 천한 자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극히 천한 자를 불러다가 왕의 자리에 세우고 세상의 주관자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먹이고 입히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오늘 나타내기 위하여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말씀하고 있음을 오늘 이 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그래서 내일의 말씀에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 다니엘이 해석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세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의 권력들, 우리가 보여지는 세상의 힘들, 세상의 부와 명예가 다 그들은 자기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남들보다 뛰어나서 이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거조차도 이방의 왕이고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오히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고백했던 그 느부갓네살 왕, 그가 입술로 잠시 고백하지만 그는 참 하나님에 대해서 잠시 눈에 보여지는 걸 통해서 깨달았지, 그의 안에 온전히 그 하나님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사람을 보면서 세상의 권력을 보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초라해 보인 나, 그러나 세상의 권력 안에 또 중심 안에 세상의 부와 모든 명예를 누리고 있는 그들 안에서 때로는 내가 작아 보이고 내가 보잘것 없어 보이지만 그들에게 그와 같은 것을 허락하신 분도 참 하나님이시, 세상의 주관자 되심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역사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지금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임,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역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 분임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에 보면 마지막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 땅에 기근이 있고 각 나라가 서로 싸우고 민족이 서로를 죽이고 믿는 그리스도 안에서 배역자가 나타나 서로를 고발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큰 그림, 이 코로나19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 안에서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기근과 전염병이 있을 거라. 지금 우리 안에 지금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민족이 민족을, 또 교회가 교회를, 온갖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우리가 뭘 보아야 되느냐? 17절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이 하나님이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지, 뭘 원하시는지, 지금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의 역사의 스케줄 안에 지금은 어떤 그 타임테이블 안에 우리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급하게 달려가고 계세요.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이런 자연재해가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붙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시대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원하는 게 무언가? 참 하나님을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 바벨론 포로 시간을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 것은,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가르치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 된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너희를 그곳에 넣어서 지금 다시금 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고 있는 것조차도 그들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임을 보고 알고 깨닫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역사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내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을 위하여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는 중심에 있는 분이 나임을 우리에게 바라보길 원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고 우리 주변에 우리의 자녀들이 가족들이 직장을 잃게 되고 우울하게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역사 안에서 이 고난 가운데 누가 주인 되심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성도들도 많이 우울하고 많이 힘들고 많이 좌절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 일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지, 이게 이 지금 주어지는 이 작은 상황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닌 참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는 것을, 눈으로 우리가 일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 안에 하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이 역사를 통해 하나님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그 참 하나님을 내가 고백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여러분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았죠. 우리의 예배를 얼마나 소중한 예배인지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 예배의 소중함 속에 그냥 예배했던 그 예배가 그냥 예배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였던 것을 우리 많이 고백했잖아요. 무엇 때문에요? 코로나19 때문에. 여러분, 이 역사의 주관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청년들하고 요즘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많이 찾아보는데요, 우리 삶 속에서. 그런데 이렇게 오해해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는 걸 나는 보지 못해요. 나는 깨닫지 못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그걸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들으면 뭐하러 하겠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니까 보는 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근데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도 일하심을 통해 다니엘은 뭘 보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어요. 그래서 그 꿈을 해석할 수 있었어요. 왜요? 그 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셨기에. 어제 우리가 나눔에서 작은 것을 나눴는데, 우리 이 친구들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두 친구의 고백을 들었는데 물질에 대한 고백이었어요. 첫 월급을 받았는데 이 월급을 11조를 떼자니 마음에 갈등이 생겼대요. 그러나 결론은 그걸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리고 또 한 친구는 길을 가다가 친구와 함께 앉아있는 어떤 구걸하는 분에게 돈을 작게 둘이 모아서 드렸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했대요. 혹시 이분이 예수님일 줄 몰라. 근데 그들의 기준이 뭐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대접하는 것이 나를 대접하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하면서 맞아, 그분이 정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셨을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너희가 작은 소자 하나를 섬긴 것이 예수님을 섬긴 거라고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 일한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런 일이 있으니 하나님이 자기에게 또한 물질의 은혜를 주셨대요. 근데 이 친구도 동일하게 고민했던 게 뭐냐면, 이걸 나 돈이 요즘 없는데, 이 돈이 하나님 나에게 준 건데 여기서 11조 또 떼야 되나? 이런 갈등이 생겼대요. 그러나 이 친구 또한도 믿음의 결단 안에서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디에서 바라보니? 나는 너희 둘의 삶을 통해서, 너희의 고백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다라고 했어요. 이 친구들이 눈이 둥그레졌어요. 희둥그레졌어요. 어디서 보았지? 하나님의 일하실 때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서 11조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냐? 그것의 주인은 나야. 그것은 내 거야. 그거는 내가 그냥 생각하는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이 11조라는 돈의 물질 앞에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시기 시작한 건 뭐냐? 너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그 안에서 믿음의 갈등을 가지게 했어요. 그리고 그가 그의 삶을 조정해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뭘 보았냐면, 그건 너가 드린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 작은 돈을 통하여 네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심을 나타내신 것을 나는 보았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제야 깨달은 거예요. 동일했어요. 두 친구 안에서.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달았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큰 것만 보고 우리는 큰 일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작은 곳조차도 하나님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셔요. 아까 드렸던 11조의 작은 고백을 통해서. 그리고 그가 11조를 드리게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는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에 내 것을 지려고만 해요.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참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고 그 작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했던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오늘 돌아보십시오. 오늘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통해서 일했던 이 큰 것만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들 안에, 여러분의 삶 안에 작은 것이 주어질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그 하나님의 초청 앞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분명히 초청해요.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내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순종하는지, 그리고 순종의 결과를 통해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큰 일만, 어떤 기적과 이적만 하나님의 일로 보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하는 그 행동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볼까요? 제가 저희의 자녀들이 막 저를 분노하게 만들고 제 마음을 요동치게 만들어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반응해요? 전에 같았으면 화가 막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그 기도함을 끝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제가 가서 매를 들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이 훈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이, 네 안에 분노함을 버리라. 제가 꿈속에서 막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놈이 저희 아내를 막 해치려고 하고, 한 일주일의 꿈이 또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저희 아내를 잡아 겁탈하려고 하고, 그럴 때 제 안에 어떤 분노가 있냐면 이 새끼 찢어 죽이겠다. 제 안에 분노가 막 하늘을 치듯이 올랐어요. 꿈을 꿀 때마다 너무 불쾌한 거예요. 왜 날마다 이렇게 내가 분노하는 꿈을 꾸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가장 분노할 수 있는 것들을 꿈을 통해서 매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 10일째 되었을 때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일에 나를 초청하면서 네 안에 분노를 버려라. 평상시에는 제가 목사하고 분노하는 모습 여러분 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별로 분노할 일도 없어요. 아까 같은 상황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내 삶 속에 내 안에 감춰졌던 분노의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또 할 때 제가 분노가 막 올라올 때 하나님이 딱 주셨던 마음이 내 분노를
없애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딱 멈췄어요. 그래서 제 안에 믿음의 갈등이 왔을 때 조정했어요. 맞아, 하나님이 말씀한 게 이거구나. 내 자녀들을 향하여 일어나는 이 분노를 하나님이 없애라고 하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가서 이야기하고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대화를 했어요. 여러분, 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우리는 사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청년들의 나누었던 일과 더불어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의 주관자 대신 그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관자 되심을 알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큰 것만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 일은 크고 놀라운 것, 기적과 이적과 같은 것.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이 청년들과 나눔을 통해서 어제 제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크고 작은, 아주 큰 일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작은 것도 하나님의 일임을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오늘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에 주관자가 되셔서 여러분을 어떻게 다스리길 원하시고, 여러분을 어떻게 세우시길 원하시고,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어디에서요? 내 삶의 영역 안에서. 뭐 암이 걸렸던 게 치유되고 이런 것만 바라지 마시고, 우리가 바라볼 거는 작은 일부터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이심을 찾아보시고, 그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있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1절부터 3절처럼 그 조소를 내리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내 삶에 어떠한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는지를 고백하며 들려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기에,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으로 보지 못하기에, 우리의 아이들도 이런 일이 있을 때 보지 못해요. 왜요? 내가 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 내가 그렇게 고백한다면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의 삶에서 그걸 보게 될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근데 우리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왜? 우리가 몰랐어요. 우리는 큰 기적과 이적만 바라봤어요. 근데 내가 그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심을 고백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얼마나 큰 중요한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는지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꼭 한 가지씩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삶에 뭘 했는지, 때로는 분노하는 것도, 그거조차도 하나님이 그 안에서 나에게 뭘 원하는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될 거예요. 일하심. 그리고 그들이 고백할 거예요. 엄마, 아빠, 하나님은 오늘 이런 일을 내 안에서 행하셨어요. 여러분,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내가 할 때 내 주변이,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일이심을 고백하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요, 또 저와 여러분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느부갓네살의 왕의 이 꿈을 통하여서 우리는 큰 그림들만 보았습니다. 큰 기적과 이적들만 하나님이 행하는 것처럼 지금껏 우리 안에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귀환에 암 환자가 낫고, 다리를 저는 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을 보게 되고, 귀머거리가 들리게 되는 것들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만 착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서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그 나무를 통하여, 그 느부갓네살 왕을 통하여 들의 작은 새들도, 들의 짐승도, 세상의 모든 만국의 백성이 그를 통하여 먹고 입혀지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라고 다니엘서를 통하여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작은 것, 나를 통하여 입히고 먹히는 작은 것들,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또한도 보게 되는 눈이 열려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방의 왕이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의 사덕과 미삭과 아베누고에게 이 풀무불 가운데서 행하셨던 그것을 통해 그가 고백했지만, 하나님 우리는 이 큰 일만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작은 것을 보고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